성도 여러분,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제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에 나는 참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가족이 있고 가족 안에 내가 있음에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상기 장로님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두 가족들이 함께 오셨는데 손주들과 더불어서 참 이렇게 행복하십니다. 감사하시죠? 네. 한 가지 죄송한 건 요즘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어로 설교를 드릴 수 없음이 참 죄송해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영합니다. 가족 안에 내가 있고, 그죠? 가족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함인가. 며칠 전에 한두 주 전에 우리 연재민 성도의 아내분과 우리 그 형제자매와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은 제 남편이 1년 정도 살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어요. 저희는 참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이렇게 잠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참 그 가정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픔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이 가족이라고 다 모든 가족이 다 해피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갈등도 있고 거기에 아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내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내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 한 안식일도 빠뜨리지 않고 늘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 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미디어 분들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요즘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인력들이 이렇게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은퇴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교회가 참 이렇게 2022년, 2023년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해야 하는데 참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내는 나서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교회에 있고 내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띄지 않게 다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시는 떡도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며칠 전부터 전화하고 확인하고 또 당일에 가서 또 픽업해야 되고. 요즘은 이 떡을 만드시는 분들도 다 배짱이에요. 진짜로요. 예, 떡 수요는 많은데 이 공급은 잘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공급자가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그런 떡을 먹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그죠? 예배에서 감사를 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의 동기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인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곧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과 같아요.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나쁘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분이 감사하면서 사는지, 그죠? 늘 찬송하며 사는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죠? 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인상만 쓰고 살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의 감사와 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환경을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랬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거는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즐거울 때든 슬플 때든 모든 환경에서 범사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려진 자가 아니라 다시 찾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라.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죠? 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왕의 궁정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이 왕의 궁전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는 들어가 봤어요. 제 대학 시절에 청와대는 들어가 봤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썩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어깨 뿌듯함, 그 가슴 가득한 그 자부심,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옛날 왕의 궁전이라고 하는 건 참 화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궁전은, 하나님의 궁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의 궁전을 성소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소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고. 그럼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궁전은 어딜까요? 구약 시대의 성전이었다면 어디라고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듣고 싶어서. 맞아요. 신약 시대 하나님의 궁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 속에 이것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까 우리 처음 찬양할 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러셨죠. 내게 입이 만 개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도, 찬미 부를 때도 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음미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랫말을 적으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적으신 노랫말들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들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네요. 그죠? I have found David, son of Isai,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쏙 들었어. 다윗의 이런 면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개는 내 마음에 쏙 들어. 참 그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묘비에 그렇게 쓰여진 묘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묘비에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말씀을 여기를 딱 따가지고 이렇게 묘비에다 기록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묘비를 보면서 참 특별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묘비 새겼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부탁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써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쏙 든 자라고 했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답은 없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다윗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참 수도 없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골라서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범죄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와중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서고 회개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다윗만큼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록상으로 봐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찾아보니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가 회개하면서 적은 글이 이 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오늘 시편 65편 공부할 것입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 뭐 찬송이 사람입니까? 어떻게 주를 기다려요, 찬송이? 이 말씀은 찬송하는 백성이, 이 시편 65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다윗이 기다리는 것이지 무슨 찬송이 기다려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 시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간증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지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다윗의 감사의 노래 시편 65편을 저는 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시편 65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으니, 죄는 내가 범해놓고 죄가 나를 이겼대. 그죠? 뭐 우리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적은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를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지 않고 내 죄에서 얼굴을 돌이키셨어요. 얼굴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말끔히 씻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거는, 내 마음, 이거는 참 죄악이 가득한 마음이야. 더러운 마음이야. 참 수치스러운 마음이야.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기도해요?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기도들을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호도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이 방면에 잘 알아서가 아니라 저도 좀 주워서 들었죠. 이건 뭐냐면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이래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웬만큼 이 증상들은 조금씩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한번 가지면 버릴 줄 몰라. 버릴 줄 몰라. 모르긴 해도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이렇게 클라리젯 한번 열면 옷장 안에 이거는 내가 살 좀 뺀 다음에 입어야지 하고 보관해둔 옷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죠? 살아봐서 알아. 그 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제가 버리라는 얘기가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그 옷을 잘 입을 사람들이 있어. 몸에 맞게 잘 입을 사람들이 있어. 그죠? 살 뺀 다음에 그 옷 안 입어도 입을 옷들 많아. 신발장에도 신발은 뭐 그렇게 많은지. 그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 허더스 증후군이라 그래. 뭘 한번 가지면 버리지 않는가. 물론 그 물건들의 추억들이 있죠. 또 옛날에 즐거웠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 다 안고 살면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 보셨죠? 이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런 증상이 조금씩 있으신 분들이야. 누구나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갇혀 사는 거야. 갇혀 사는 거. 좀 비우면서 사십시다. 그죠? 옷도 좀 버리고 신발도 좀 나눠주고.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냥갑만 그렇게 모으는 사람이 있어. 뭐 취미도 참 별난 취미예요. 성냥갑만. 요즘 성냥을 많이 안 쓰니까 이제 그것도 귀하대요. 귀해서 요즘 모으기도 힘들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우면서 살아라. 비우면서 살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버리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끔 한 번씩 정리하면서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죄만 버릴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요, 또 이 호도스 신드롬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 용서 받았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해요?
자기는 기억해. 자기는 기억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말해. 그죠? 그것도 버리자고요. 그것도 버리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용서받은 내 죄 다 버리자고요. 잊어버리자고요. 잊어버리자고요. 그죠? 비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채우세요. 세 번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드렸어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건 나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여러분이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셨어요.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서로 코드 안 맞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그거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근데 좋은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 안식일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오게 하신 거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우리는 주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죠? 복이 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시죠? 다윗이 성전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뻐하고, 그죠? 그의 마음속에 찬양이 넘쳤는지. 오늘 우리도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분이 곧 우리들 모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주의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확인하며 사십시다. 매 안식일 이러한 복을 누리고 매 안식일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게 갖고, 그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윗이 그가 살았던 궁전들 잽이 안 되죠? 네 번째,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가 감사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어미하다는 말은 영어로 awesome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 귀한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셨고,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을 풍요롭게 해주세요.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다 삶이 윤택하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죠? 다 이 미국에 오실 때 이렇게 이민가방 2개씩 안고 오셨잖아요. 요즘 오시는 분들이야 돈이라도 가지고 오지만, 그죠?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돈도 못 가져갔어요. 제가 올 때만 해도 맥시멈 뭐 800불인가 얼마 이렇게 지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왔어.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했더니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한국의 이 가을 들판의 사진입니다. 가을 추수 때가 되면 바라만 봐도 풍요롭잖아요. 바라만 봐도 참 이렇게 배부르지 않습니까? 쌀이 이렇게 익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넉넉하게 풍요롭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다윗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고랑에 물을 대어 주셨구나. 넉넉히 물을 제공하셨구나. 또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이 이스라엘 쪽은 우리 한국처럼 농사 짓기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우리보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동네 비도 잘 안 와.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신 것을 풍요롭게 하신 것을 다윗은 감사한다고 그의 노래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혜인 씨가 이렇게 적은 글인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제 마음도 금년에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분이 어떤 기도라는 이 글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적어도 하루에 6번은 감사하자고 예쁜 공책에 적었다. 하루에 몇 번? 6번. 어떻게 6번 감사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늘을 보는 것, 바다를 보는 것,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기쁨이라고. 우리 마운틴뷰 이 지역에, 이 베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네요. 그죠? 하늘을 보는 것. 참,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이곳 하늘이 어쩌면 그렇게 맑고 예쁜지 여러분들 그거 느끼세요? 그죠?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이 아멘 그러시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맑은 하늘 1년 중에 며칠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공해다 뭐 이렇게 또 뭐 황사다 뭐 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뭐 한국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 LA 지역에서 21년을 살았는데 21년 살면서 이 북가주에서 봤던 하늘을 며칠이나 봤는지 제가 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이 예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 온 다음에 거의 매일이 하늘을 볼 때마다 제가 감탄을 해요. 하늘을 보는 것, 바다를 보는 것. 우리 한 3, 40분만 운전하면 태평양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동네 바다는 왜 그렇게 예뻐? 그죠? 왜 그렇게 예쁜지 제가 헬프문베이 갔다가 감탄을 하고서 집에 빨리 못 오겠더라고요. 마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숲을 보는 것. 우리 이상기 장로님 집에만 가도 숲이 너무 아름다워. 그렇잖아요? 이 사라토가 산들이 얼마나 숲이 좋은지. 하이킹을 해도 모자가 필요 없어. 왜요? 숲이 울창해서. 이혜인 씨는 이것 3가지를 감사하자고 그렇게 적었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새롭게 노래하자고. 먼 길을 함께 갈 벗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여러분, 먼 길을 함께 갈 벗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벗은 꼭 친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이 부부간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하는 성도일 수도 있어요. 먼 길을, 인생이라고 하는 이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내 마음의 공책에 오늘 또 다시 쓴다. 이분이 6가지 감사가 뭔지 여러분 계산 끝내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하늘을 보는 것. 두 번째, 바다를 보는 것. 세 번째, 숲을 보는 것.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을 볼 때 하늘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위에 계시는, 하늘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볼 때도 푸른 파도만 보지 마시고, 그죠?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숲을 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먼 길을 함께 갈 벗이 있음을 감사. 벗이 있음을 감사. 이혜인 씨가 말하는 이 벗이 진짜 벗은 누구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수는 나의 친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와 친구다. 친구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혜인 씨가 말하는 이 먼 길을 함께 갈 벗, 궁극적인 그 벗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감사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갈 친구가 있음을 우리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해서 감사하고? 기뻐서 감사하고. 여섯 번째, 뭐해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 중에 감사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닌 거, 슬픈 일도 많은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중에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먼 길을 함께 갈 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먼 길을 함께 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거룩한 성전을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채워져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책에 오늘 또 다시 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죠? 적어도 하루에 6번은 감사하겠다고 그가 매일매일 적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적는 거야. 물론 이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채운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노래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득 드려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